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그리고 대상이 되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과정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중심되는 아시아 지역의 중심 교회로 우뚝 서게 됩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그 소식, 그 소문이 자꾸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때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비록 감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이 소식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겠습니까? 사역의 보람이죠.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믿음이 성장한다.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이런 소리보다 더 좋은 소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또 최고의 선물이며 가장 보람된 수고는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제가 신광교회 부임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도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의 사진을 보면, 제가 보는 사진첩이 따로 있어요. 크게 출력을 해서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이름은 1000번 이상씩은 불려졌어요. 제가 여러분의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교회는 환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건강케 해 주옵소서. 그 가정을 화목케 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로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을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왕 하나님 믿을 때에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 믿었을 때에 좀만 더 잘 믿었으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위로가 되고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내용을 봐보세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형통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그로 인하여서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좀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안전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영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나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시급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한들 그 계시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경험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있을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분이 저런 실수를 하지? 왜 그렇습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영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성령의 조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실수들을 자꾸만 반복하는 거예요. 도무지 실패할 수 없고 도무지 잘못될 수 없는데 잘못된 길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과 그 여러 가지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면으로나 안전의 면에서 우리는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풍요로움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도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의 풍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돈 주세요. 학비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환경 좀 바꿔주세요. 성공하게 주세요. 진학하게 해주세요. 대부분의 기도가 다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 이 땅에서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런 정도의 기도 수준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너 아직도 멀었구나. 기도 좀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 기도의 수준, 기도의 격, 이게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비행기 조종사와 승객 셋이 비행기를 타고 비행 중이었습니다. 이 세 명 중에 한 명은 보이스카우트 소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을 연구하는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목사님이에요. 한참 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조종사가 급하게 오더니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엔진이 고장 났습니다. 비행기가 곧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4명인데 낙하산이 3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리는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뛰어내리겠습니다. 낙하산을 들고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자 이 과학자가 그냥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라지면 이 과학계는, 원자력계는 이제 아무런 그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꼭 살아야 됩니다. 낙하산 하나 들고 훅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하고 보이스카우트 둘이 남았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래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 만날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너는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 네가 이 낙하산 메고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이 보이스카우트 이 소년이 목사님 보세요. 우리 둘 다 괜찮아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그 과학자 그 사람이 낙하산을 맨 것이 아니라 제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잘나면 뭐합니까? 그 위기 때에 그 얄팍한 자기 지식으로 그 자기 배낭 메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힘 의지하고 그 자기 배낭 메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실족하고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낙하산을 메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맑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지혜와 지식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많고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상반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이것 알기 원했단 말이에요. 요즘 시대를 가리켜 노하우는 있는데 노왓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노하우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대한 비법, 해결책, 기술, 정보, 노하우는 있는데 노왓, 목적의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목적의식 없이 살아가요. 노왓, 목적의식은 있는데 노와이, 왜 살아가는지, 삶의 이유는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돈을 버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서 이 노인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해요. 바다에서 많은 날들을 기다리다가 천신만고 끝에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그 물고기를 배에 매달고 항구로 들어와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물고기가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상어떼들이 습격해서 물고기를 다 뜯어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허탈감에 빠지고 만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생의 헛된 목표를 정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일생을 바쳐서 헌신한 결과는 앙상한 물고기, 그 뼈만 남아있는 그런 허무함이다. 혼신의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직장과 사업대에서 생존 경쟁을 치르지만 그 결과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물거품과도 같은 것이다. 그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헛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자신의 에너지를 쏟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뜻과 자신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노인처럼 허무한 결과를 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혜자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것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인생은 헛되다.
헛되더라. 내가 부귀 영화 금은부와 다 가지고 누려보았는데 헛되더라. 그거 헛되더라. 그래서 전도서의 중심 주제가 12장에 나와요. 헛되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헛된 곳에 에너지 쏟고 헛된 곳에 너의 모든 것을 허비하지 말고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으로 부름받은 자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물건마다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사기꾼과 같은 야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삼으셨잖아요.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교회 최고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 박해한 것을 합당하고 의롭다고 여긴 그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삶의 어떤 현장이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바울의 간절한 기도, 두 번째는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미래예요, 미래. 당장 내 앞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지향하고 나아갔더라면 지금 오늘 내가 경험하는 불편함, 지금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 고통, 슬픔, 이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비교할 수 없는 미래가 나를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불란서에 어떤 학생 하나가 법과대학 졸업반이었어요. 마지막 학기인데 학비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제게 학비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학비가 모자라서 그러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면 학비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또 교회에 꼭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마침 어떤 사람이 좋은 일에 쓰라고 갖다 줬는데 자네를 위해서 보내준 거구만. 그리고 돈 봉투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자기 기도 응답이 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가는데 목사님이 그 학생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 그걸 가지고 무엇 할 건가? 당연히 등록금을 내야죠. 그리고 무엇 할 건가? 그다음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래, 공부에서는 그 다음은 무엇 할 건가? 법과 대학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변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심히 돈 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자네도 반드시 죽어야 한다네. 그리고 이 청년이 그 돈 봉투를 들고 다 가는데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은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맞거든요.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되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이 청년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승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일평생 수도를 하다가 자신의 비석에 좌우명을 썼는데 그 좌우명이 뭐냐면 그 다음 이 비석의 좌우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오늘 그냥 사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왜 공부 안 합니까? 그 다음을 생각 안 하니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실망할 그 성적표를 들고 있다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이 땅에서 여전히 세상 것 그 손에 잡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고 그거 붙들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건 누르지 못해서 울고불고 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단스러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니까요.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그 풍성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봐볼까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 알기를 원한대요.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강력으로 베푸시는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제자들이 능력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를 이기게 되고 사망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힘의 능력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모르니까 그 능력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피아노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니까 이 어린아이가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이 손가락 2개로만 건반을 두드리는 젓가락곡이라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 어린아이를 아주 위대한 피아니스트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또 좋은 레슨 강사를 한번 붙여줘야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찾아갑니다. 그 집에 갔더니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피아노를 보고 달려가서 젓가락곡을 손가락 2개로 막 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말릴 틈도 없이 그냥 가서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피아니스트가 내려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철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피아노를 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아이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손가락 2개로 막 젓가락곡을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피아니스트가 그 아이 옆에 가가지고 연탄이라는 그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아이는 손가락 2개로, 이 피아니스트는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젓가락 행진곡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음만 누르는 거, 음만. 그런데 그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옆에서 반주를 해주고 협음을 해주니까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서는 이 땅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감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내 힘은,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옆에 오셔서 함께 연주를 하시면 그것은 성공한 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아름답고 훌륭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 의지해서, 내 능력 의지해서, 내 경험 의지해서, 내 지식 의지해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전문가, 강력한 힘이 있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요, 은혜의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지혜가 여러분의 머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선하심, 모든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반드시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무엇보다도 그 힘의 강력함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표현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